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신 세 가지,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현대교회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체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들은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들 마음속에 오셔서 늘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지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기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엄마가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걸 경험해요. 우리 엄마가 학식이 많고, 우리 엄마가 서울대학교 나왔고, 우리 엄마가 돈이 많고, 우리 엄마가 이쁘고, 여기 관심 없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우리 생각을 바꿀 게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느냐는 거죠. 조금 문제가 오면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 당신이 알아서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문제가 오면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니까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로 뭐를 해결해야 되냐면 믿음 회복하려면 첫째로 인간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인생의 과거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살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많은 사람이 당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 이런 문제가 왜 왔을까요? 대부분 잘못된 경험들, 트라우마 때문에 왔어요. 잘못된 상처들이 그 마음속에 지금도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투시돼서 그들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에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인간은 근본적인 지금 우리가 과거에 조그만 상처의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문제가 오는 걸 드러나는데 인간은 아주 아담과 하와 때부터 왔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하는 독립적인 의지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이 선악과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이 죄인데 그런 어떤 초등학생들에게 하는 그런 메시지라기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왜 선악과는 이렇게 큰 죄가 될까? 이 선악과는 왜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스스로 어긴 것이 아니라 사단이란 존재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어겼어요.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아담이 넘어가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 선악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이 하나님만 아는 것이 뭡니까? 선악이에요. 하나님만 심판하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은 온데간 되었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요, 야, 그냥 감탄이라고 태명을 주는데 감탄만 해요. 뭐 감탄, 하이고 하이고 하면서 감탄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야, 잘생겼고 마음도 이쁘고 뭐 항상 방긋방 웃고 울질 않아요, 별로.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한데 조금 커보세요. 장난치고 뭐 말썽 일고 하면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야단만 치고. 정말 이 문제가 뭐냐? 인간 마음속에는요, 정말로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야, 너는 대단하다, 너는 가능성이 있고, 너는 이런 거 잘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어른 되었을 때도 그 속에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남편은 좋은 것 말해봐요. 없어요. 아내 좋은 거 말해봐요. 없어요. 왜? 우리의 본성으로, 자, 본성상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선보다는 악을 잘 알아요. 나쁜 걸 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이 선악과 먹은 그 짓을 계속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항상 문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녀의 문제가 가정에서 좋은 소리 안 듣고 나쁜 소리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좀 될 놈은 뭐 떡잎부터 알아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나중에 열등의식 갖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선악과 문제가 그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밝히 알아야 돼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 죄는 뭡니까? 죄의 원흉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원래 누굽니까?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이사야 14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28장도 나오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 내려온 존재가 이 루시엘인데, 이게 루시퍼가 되고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이 마귀란 말은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있으니까 교회가 막 분리되고, 마귀가 있으니 가정에 막 분리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단 뭡니까? 대항한다는 거죠. 도전한다는 거죠. 쿠데타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누구한테 역사합니까? 이 땅에 내려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야, 너도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진 거죠. 죄가 뭡니까? 이 독립된 의지예요. 그때부터는 뭡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를 뭡니까? 인정 안 해요. 교회 목사님 말씀 인정 안 해요. 잘. 권위 인정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딱 붙잡혀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그 말을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에 잡혀 있어요. 독립된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11조 해라. 그거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너 9개 먹어도 그 많이 먹는 거 아니냐 하는데, 왜 내 건데 왜 하나님께 들어갑니까? 자기의 의지 가지고 자기의 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죄가 그 최고로 큰 죄입니다. 이게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는 데니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으로 죄 짓는 거죠. 생각으로 죄 짓는 것이고 육신으로 죄 짓는 것이고 타락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 처음에 내가 하나님 된 것이 큰 죄라는 거죠.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그냥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아요. 마귀를 닮아요. 거짓의 앱이 닮아요. 그런 살인자고 그런 거짓말쟁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요. 그 인간은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수만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세 큰 가족 요약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함께하는 인간이. 죄지어서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네 스스로 나와봐라. 마귀의 손에 어떻게 나옵니까?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스스로 나와봐라. 이게 종교인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시 않고 하나님의 아들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뭐에 딱 결론 내야 되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문제 많이 있을 겁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도 많고요. 여러분 사단 역사가요. 언제 역사합니까? 지옥에도 사단이 따로 역사해요. 제가 이번에 사역하면서 이 앱가는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수락산에서 했어요. 수락산에서 했을 때하고 또 그 다음에 삼창 아파트 했어요. 차이가 나요. 수락산이 조금 수월해요. 삼창 아파트 하니까 조금 영적으로 시달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역마다 영적으로 뭔가 다르다니까요. 같은 동네인데도 약간씩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정 안에도 그렇고 역사가 달라요. 그 친구들과 만나서 친구들 만남 속에도 영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복음 가지면 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 박살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박살내려 오셨다. 여자 딱 붙잡고 나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마귀의 일, 운명의 일 끝냈다. 영적 싸움 싸우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와 저주 십자가에서 끝냈다. 내가 정말로 회개했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 나는 정말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 문제 끝나요. 두 번째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왜 복음을 받습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말씀했어요. 어떻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이것을 얘기했어요. 주기도문에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전장에 나가면요, 이게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공산주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사파의 영이 지금 이 나라에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청와대에서부터 모든 국민 속에 지금 다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까이는 우리의 자녀,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로 아닌 거 있잖아요. 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가 여기에 득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진짜 인격적으로 내 속에 모셔지는 것이 이게 복음인데 지금 한국교회가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들어올 때부터요, 사단은요, 사탄 섬기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장에 들어왔어요. 증명해 볼까요? 저 선교사 묘역에 가보세요. 선교사 묘역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15개의 묘역에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뭡니까?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상징 아닙니까? 그 선교사 묘역에, 선교사 묘역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교에 뭘 가르칩니까? 저도 배웠습니다마는 해방신학 배우고 민중신학 배우고 이게 바로 어떤 사상입니까?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좌경화되게 하는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뭡니까? 좌경화된 사람 만대가 어딥니까? 바로 신학교요. 바로 어딥니까?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올바로 선택해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개혁의 주체가 누굽니까? 전광훈 목사님이에요. 청교도 신학을 통해서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좌경화된 신학 가지고 이 땅을 못 살린다는 거죠. 그런 주의 종 가지고 이 땅을 못 살린다는 거죠. 점점 정말 뭡니까? 공산화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청교도 신학을 통해서 올바로 복음을 심자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대국본 앱을 심자는 거예요. 이건 민수기의 조직 아닙니까? 아무리 우파, 아무리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조직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조직이 되어야만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게 지금 확실하게 뭡니까? 지금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고 체제화시키는 거예요. 성막은 다 예수 얘기 아닙니까? 그 문도 예수님이고 번제단도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얘기고 물두멍에서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고 주님 만나려면 성소에 들어가서 뭡니까? 기도의 향이 있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떡상이 있고 말씀 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촛대가 있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이에요. 그래야만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받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이 성막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영광이 임했을 때 그 성령께서 인도했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길 인도해서 구름이 움직일 대로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직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세월이면 세 지파가 12지파가 이 언약의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광야 바라보면 행복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 행복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 경제 문제 오죠. 정치 문제 여러 가지 골치 아프지요. 이런 거 바라보면 여러분들 심 빠집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언약 바라보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국구마 앱을 다 까셔서 정말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까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네이버처럼 포털 사이트가 돼서 모든 걸 다 신문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뭡니까? 여러 가지 물건 사는 것도 다 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요, 부활신앙이 돼야 돼요. 이런 부활신앙 안 되고 이 땅에 있는 십자가 죽었다, 거기에서 끝나면요, 땅의 것만 바라봐요. 지금 많은 신앙 성도들이요, 왜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말씀 줄 때도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7대 절기를 말해줘야 돼요.
유월절 구원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무교절 너가 얘 자가 죽어야 돼. 자가 죽어야 쓰임받아. 자가 죽어야 초실절 부활해. 부활 생명이 들어가. 그 나팔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 이렇게 성경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마지막 뭡니까? 속죄일도 있고, 마지막 뭐예요? 장막절 천년왕국을 예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계시록 22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혼인자에 참여하는 것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썩을 걸 심고 썩지 않을 걸 걷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도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네. 그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는 기쁨이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이 있는 거예요. 우편에 앉을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천년왕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 받을 수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부활의 신앙이 안 되니까요, 지식이 돼요.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전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고, 이 땅이 흑암의 땅이 되고, 이 땅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땅이 되고, 이 공산주의로 지금 바뀌어지는 땅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여 계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을 먹으니까요, 하나님이 영혼도 붙여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한 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마음속에 항상 영혼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전도 안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우리 가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도 안 하면 우리 지역이 사단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주님의 이 부활의 메시지가 내게 진짜로 명령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자야. 아직까지는 대만족해. 천국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천국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갈급한 마음에 언제 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기도하면, 하나님 저희 영혼 붙여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영은 역사한다니까요. 집안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친구끼리 같이 사는데 친구의 영이, 내가 그 친구를 정말 기도하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친구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지역에 사는데 그 지역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흑암의 영이 무너지고 이 지역이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바꾸고 정말로 지역을 바꾸고 친구를 바꾸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바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해결해야 됩니다. 미래의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정신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문제예요? 악한 영이 활동하는 문제지요. 이 더러운 영은 더러운 짓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이라고 말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지금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파 좌파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살 것이냐 악령으로 살 것이냐. 앞으로 시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공하려면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목회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사업해야 되고. 지금 보세요. 반대로 지금 유명한 그런 뭡니까 그 유행가들 보세요. 뭔가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요 막 썼더니 그게 히트가 되는 거예요. 돈 엄청 버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요 작곡해가지고 돈 엄청 벌어요. 우리는 반대로 성령은요 악령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부산엘과 올리압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아니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아주 견고한 정교한 그러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박수무당보다 10배 뛰어난 지혜 주셨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받아서 정말 권능 받아서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방법이 뭐냐? 성령 역사예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나의 독립된 의지를 버려야 돼요.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자기 독립된 의지를 안 버려요. 아, 주님 정말 부활하셨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맞네? 야, 이제 내 의지, 내 견해 버려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안 버린 사람들이요 그 마가다라 합방에 참여했다가 오늘 하루 기도하는 성령 충만 안 주니 다 가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3일 하다 가버리고 어떤 일주일 하다 가버렸어요. 며칠 만에 왔습니까? 열흘 만에 왔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야. 자기 의지, 자기의 견해, 자기의 뜻 다 버리고 주님의 약속한 그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줄 믿습니다. 독립된 의지를 버리고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를 전체 이해하려면 이거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 안 돼요. 10분의 1도 알까 말까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이걸 정말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다는 거. 내가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죽어야 성령이 역사하지. 아무리 성령 받으면 뭐합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달아다니는데 내 자아가 주인 되면, 내 옛사람이 주인 되면 성령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 먼저 내 자아가 주님 죽었습니다. 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뭡니까? 내가 주인 된 지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주인 된 걸 용서해 주세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바로 죄가 용서받은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세례죠. 세례는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이거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에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진짜 이건 말로가 아니라 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진짜 난 죽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죄 용서받고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은혜 받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자, 과거 문제, 사도행전 11에서 12장 2절에 보니까 아까 말씀했죠.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눈이 항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과거 문제, 바로 과거 문제,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했어요. 물론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 보혈의 피, 용서하신 피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문제, 하나님의 나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완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증거할 때 전도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도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바로 사단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지역의 영혼 전도하지 않으면 이 지역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흑암이 묶여지려면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지역의 흑암을 꺾고 기도하시고, 가문의 흑암을 꺾고 기도하시고, 정말 개인의 영혼 속에 흑암을 꺾고 기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전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약합니까? 두려웠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방언 받아보세요. 이거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저주받는 말씀했습니다. 저는 안 뺍니다. 정말 성령 받은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안식이 임합니다. 이사야 28장 분명히 11절부터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힘을 얻어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영혼 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